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딸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제목은요, 그냥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여자를 지칭하는 데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이라고 이렇게 지칭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목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흔히 안식일 논쟁이라는 주제로 많이 설명이 되고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기보다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열매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이 회당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회당장이 한 말에 대해서 틀렸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틀렸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고친 것이 안식일에 합당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당장의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에는 그건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장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안식일 논쟁을 자꾸 펼치지만 예수님은 그 논쟁을 펼치지 않으세요. 펼치지 않고 안식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 이 여인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중에 이게 꼬부라진 그 여인을 봤는데,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져 있었는데 귀신에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장난을 쳐서 그러한 병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시죠. 근데 회당장이, 회당의 장이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니 엿새 동안이나 일할 수 있는데 해필이면 왜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느냐, 또 고침을 받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그 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면서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안식일에 이 여인이 고쳐지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반대했던 자들, 회당장을 따랐던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들은 기뻐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회당장과 회당장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칭하는 말, 그리고 이 여인을 지칭하는 말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 회당장을 지칭하는 말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과 회당장을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죠. 회당장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이 18년 동안이나 병이 걸려서 등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면을 썼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죠. 가면을 썼다. 옛날 헬라 시대에 연극을 할 때는 한 명이서 여러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명이서 여러 역할을 맡으니까 이 역할 맡을 때는 가면을 쓰고, 또 다른 역할을 맡을 때는 다른 가면을 쓰고, 이렇게 연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제 자기가 아닌데 다른 역할을 하니까 이거를 외식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가면을 썼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떤 말이 적합할까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표리부동한 자, 겉과 속이 좀 다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마음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회당자에게 표리부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 규정은 철저히 지키는데, 그런 전통은 철저히 지키는데, 근데 그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원래적인 의미, 성경의 의도, 이것은 어기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지키지만 그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내용 없다. 그런 의미에서 표리부동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외식하는 모습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또한 말이 뭐냐면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이 여인의 존재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회당장에게 하는 소리예요. 회당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을 향해서 잘못된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이 이 여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여인은 너와 같은 조상을 가진 존재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 있느냐?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고침받으면 안 되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고 안식일에 이 여인이 고침받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문제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 회당장이 못 보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존재를 못 보고 있고 이 여인의 존재를 못 본다는 것은 뭐예요? 이 여인의 18년 동안의 아픔도 그녀의 절망도 그리고 지금 회당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나온 그 간절함도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왜 나왔겠어요? 병을 갖고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간절함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당장에게 안식일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는 되지만은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안대가 됐어요. 안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장에게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너는 안식이라는 법에 매여 있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이 여인은 귀신에 지금 매여 있다.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데 너는 율법에 매여 있다. 율법에 매여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함으로 이 여인은 너와 동등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안식일의 복을 누려야 할 백성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이 여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 이 여인을 고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는 이 한마디 지칭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과 전통 부인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이 회당장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날 일을 안 해야 됩니다.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주수는 정말 중요해요. 주일 성수는 중요합니다. 일보다 내 유흥보다 내 오락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안식일 날은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이제 보겠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도 생명의 소중함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목이 마르면 외양간에 매여 있던 동물을 어떻게 해요? 목이 마르면 풀어줘요. 풀어서 물을 먹게 합니다.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죽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럼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동물들에게도 니들 그렇게 대우하지 않느냐? 안식일 날 매여 있는 거 풀어주지 않느냐? 그래서 그 매여 있다는 동사를 또 써요.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는데 이 여인은 안식일 날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렇게. 동물들 매여 있는 거 풀어주는데 18년 동안이나 매여 있었는데 안식일 날 내가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에 제가 고등학교 학교 다닐 때 고등부 때 제가 이제 동대문에 있는 중앙성결교회 다녔는데 거기는 이제 그때 이화여대병원이 있고요. 그 언덕을 쭉 올라가야 돼요. 동대문 사거리에서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예배 시간이 늦어서 급히 가는데 앞에 리어카를 낑낑 메고 올라가는 할아버지가 있다.
미뤄줘야 되느냐, 아니면은 빨리 뛰어가서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늦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밀어줘야죠. 하나님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 혼냅니다. 좀 늦게 들어가면 우리가 좀 창피할 수는 있죠. 교회 늦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런 좋은 일을 하다가 늦게 온 줄 제가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앙의 우선순위예요. 형식보다는 사랑, 규칙보다는 생명. 여러분, 안식일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러한 일, 즉 이 여인을 고치는 일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는 당연하다. 당연한 일을 지금 내가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어긋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어긋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안식일을 단순히 일을 하지 않은 날로 정의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시각과 그러한 창조의 그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이 안식일법은 십계명에 있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출애굽기에서 강조하는 것과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게 좀 틀려요.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구약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11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을 쉬셨다. 이것을 강조하고요. 11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5절 12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쉬라는 것은 자기도 쉬지만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너도 종이었지 않느냐? 네? 너도 종이었는데 내가 구원해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됐다. 그래서 뭐 때문에 쉬라는 거예요? 쉬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너가 종되었을 때 근데 구원해내서 자유를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의 개념의 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고 생명을 기억하고 또 신명기에서는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창조와 이 구원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신 거예요. 그 안식일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어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날이에요. 그것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시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시각을 회복해서 나를 보고, 이 시각을 회복해서 세상을 보고 타인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창조와 구원의 눈으로 이 여인을 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 동안 고통받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탄의 억압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안식일날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안식일법은요, 사실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째를 쉬시고 복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쉰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원래는? 쉰다는 것의 의미, 우리들에게 의미, 회복 아닙니까? 회복이에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자들 쉬셔야 돼요. 계속 일하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쉬는 것은 뭐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려고 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리고 생명력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일은 생명이 회복되고 억압받던 자가 자유를 얻고 고통받던 자가 위로를 받는 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일어나야 하는 거. 이 간이 일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인되어야 하는 날이에요.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율법적인 비판만 많아지면 그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소위 말하는 인간미가 있어야 돼요. 인간미, 우리 정이 넘쳐야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우리가 사람을 잃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회당장의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으로 완벽해도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이 작은 삶 아닙니까? 먼지와 같은 삶인데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온전히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해석학적 그 철학을 갖다가 완성시키신 분인데, 이분이 한 말 중에서 해석학적 순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부분을 통해서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전체를 통해서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각자 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무를 보면서 숲을 봐야 할 줄 알고 숲을 보면서 나무 한 그루도 봐야 할 줄 안다. 이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자는요, 이걸 놓친 거예요. 해석학적 수단을 놓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개별적인 거, 일하지 말라,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의 안식일이 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생명의 풍성함, 구원의 사역, 죄에서 해방된 거, 이것이 안식일에 있는 건데 일하지 말아야지, 이것만 보고 전체는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그냥 한 거 하나에만 꽂혀 있으니까 전체를 모르는 거예요. 전체를.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규정은 절대하면서 율법 전체의 목적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냥 자기가 생각한 것만 무조건 오래. 이거 하나만 오래, 하나만. 이런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또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뭐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그렇게 하면 대충 하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돼요. 또 이게 지금 하는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하나님을 넣을 줄 알아야 돼. 내 인생에 하나님이란 크신 존재를 넣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크심으로 우리 한 명을 받아줬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크라시아라는 그러한 상태를 부른 게 있습니다. 아크라시아는 뭐냐면
그 의지의 약함, 또 자제력의 부족이라는 그런 그리스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알긴 아는데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아크라시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연이 나에게 건강에 도움되는 건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운동이 필요한 거 알면서도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 뭐 이런 회당장이 바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인 건 알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켜야지라는 것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행동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것들은 알았어요. 하지만 율법 근본 정신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공감 목성에 보면은 그 율법을 갖다가 두 개로 정의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정작 실천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냥 매여 있어가지고 율법에 자기 눈을 가리고 있어서 몰랐다는, 그렇게 행동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를 깨달은 거예요.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치는 것. 이 여인은 누군지 아냐?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다.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은 합당한 것이다. 너 율법에 매여 있지 말아라.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였던 그 샤르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인데 좀 특이한 게 과학자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예수의 신부였어요. 이분이 한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적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요. 오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우리가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입신해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영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영적인 현상이 뭐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가장 큰 영적인 현상이 뭐예요? 몰라요? 뭘 것 같아요? 방언하는 거? 뭐 성령의 은사? 뭐? 여러분, 이걸 물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영적인 현상은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신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적인 현상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난 가장 큰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요, 남들하고 똑같이 밥 먹고 살아야 되는 일상이 일하고 하는 일상이지만 틀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의 신앙은요, 비인간적이었어요. 비인간적인 거. 이 여인에 대해서도 긍휼한 마음도 없고, 고침을 받았는데 18년 동안에 고침을 받았는데도 기뻐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기뻐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식이 그랬어 봐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에게 너는 철저히 비인간적이 됐다 얘기를 해요. 안식일이란 법을 지켜야 한다, 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지식은 있지만 고통받는 인간을 향한 연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우리들은요 샤르댕이 한 말처럼 살아야 돼요. 인간적 체험을 하는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린 인간미가 나타나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예요. 이게 뭐 인격의 열매 아닙니까? 다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이게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열매는 그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니까요. 영의 열매예요. 영의 열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으로 나타나야 할 열매는 단순히 그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처럼 신앙생활이 종교적 의무가 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신앙적 그 생명의 존엄함을 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도 안 빠지가는 거 그거는 정말 좋은 거죠, 여러분. 본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뿐만 되고 그냥 내 신앙생활이 그것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인간미가 펑펑펑펑 풀쳐나야 돼요. 우리가 모든 날마다 순수 있는 순간마다 모든 행위 하나가 다 인간미가 나타나야 되고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야 되고 그 사람한테 가면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이러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회당장처럼 가면을 쓴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을 먼저 보는 아브라함의 딸들. 우리 주변에는요 아브라함의 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건강이 없어도 아브라함의 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 실패하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의 딸들이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그 마음을 품고 그 시각으로 이 땅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의무만이 있는 우리들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능력은 없고 믿음의 모양만 있는 그런 우리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이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꼬부라져 또한 귀신에 매여 있던 이 여인을 안식일날 풀어주면서 안식일날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늘 이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능력과 또한 창조의 능력,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생활함의 부요함과 또한 신앙생활함의 열매가 늘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